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4세기 때 신학자 어거스틴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 즉 성례식, 성찬식이 보이는 말씀이다 해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두 가지를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금요일 날 이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듣는지를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중간부터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금요일 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도대체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30년 후에 만났어요. 한 사람은 큰 회사 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잘했던 친구는 그냥 조그만 회사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원인 이 친구의 아들이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 회사 사장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네 아들 졸업하면 우리 회사를 보내라고. 그러면 내가 잘 쓰겠다고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비록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지나가는 말도요, 거기에는 굉장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엄청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성만찬이기도 합니다. 왜 새 언약이냐? 근데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언약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과거의 언약들은 창조의 언약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언약이 있죠. 그렇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이 있고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그 왕국의 언약이 있어요. 특별히 이 모세의 언약 같은 경우에 보면요, 모세 언약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8절 같은 게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 성립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언약들이에요. 과거의 언약들이에요. 근데 이 과거의 언약들은 리미트가 많아요. 과거의 언약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정확히 다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거죠.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성만찬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언약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만찬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경험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팩트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두 가지가, 엄청난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은 바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이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사랑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뻐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섭섭하고, 사랑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집에 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높은 데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고 할지라도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아들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대단해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우리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죽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침뱉고요. 예? 오히려 옷을 벗고 찢고, 예? 우리 아들을 괴롭혀요. 전 아무런 힘이 없는 아버지지만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그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하나님은 참고 견디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고요?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세요. 서서히 죽어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9시 정도에 매달리셨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9시 정도에. 근데 그때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말씀들을 딱딱 하시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여 이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정신이 있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이들의 죄를,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는지 주님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죄들을 사해 달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얘기하시고요, 앞에 있는 어머니와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약 3시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약 몇 시간 동안 침묵하셨냐면 약 3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3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몸에 있는 피는 계속 흘러내려요. 몸에 있는 물은 흘러내립니다. 계속해서 점점 탈진이. 보통 이제 피가 점점 모자라지면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이 두통이 엄청나대요. 이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은 그런 두통, 그리고 이 목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마름이.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아픔을 외친 거예요. 네. 하나님과 떨어진 그 아픔의 고백.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고요. 예. 우리 같으면 야 빨리 그냥 내려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대단하고 그것을 견디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몸의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도록 견디십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하시기까지, 그 목마름 속에서 견디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도, 죄인 되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늙어 홀로 되었어도, 어리고 약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언젠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혼 소송을 내고 법원을 나온 두 남녀가 한 30대 좀 넘은 그 부부가, 남녀가 이혼 소송 앞에서 이혼하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30 몇 살 정도 되니까 애도 뭐 이렇게 어려요. 애도 어려요. 그런데 그 한 사나이를 놓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이게요. 얘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엄마를 쫓아오면서 엄마 같이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 돌아서면서 뭐라고, 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냐면, 나 이제 니네 엄마 아니야. 너 아버지한테 가. 그러고 걸어갑니다. 이 겁에 질린 아기가 다시 아빠에게 쫓아가요. 아빠에게 쫓아가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저리 가지 못해? 나 이제 네 아비 아니야. 네. 네 엄마 쫓아가. 도대체 이 아이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이게 막막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피 묻은 손으로 잡으시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난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좀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19절 읽었을 때 이것을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이건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짜로 변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건 떡과 포도주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하냐면 말씀대로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럼 우리 진짜 가지입니까? 예수 진짜 포도나무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근데 왜 천주교나 루터교는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근데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은 왜 하느냐? 성찬식을 왜 하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지기를 원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또 내가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그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가 돼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약속이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몸이다. 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을 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치 찬송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기분대로 해서도 안 돼요. 내 감정대로 해서도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게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몸을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나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예? 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성경책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빨간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요? 아니에요. 그걸 처음 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칠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의 피예요. 순교자의 피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나요. 그 안에 피가 넘쳐나요. 성경 말씀이 안에.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성경이 다 금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뜻일까요? 영광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뭐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의 그 풀장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피를 만약에 양으로 따진다면 정말 이 피바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사랑, 우리는 그래서 헌신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교제와 연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떡에서 떡을 떼서 나눠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어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의 몸을 떼어 한 몸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신약시대 성만찬은요, 구약시대의 화목제사 뒤에 오는 그 축제와 상응한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축제합니까? 제사 후에 동물을 바친다는 그 동물을 먹으면서 축제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해야 돼요.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요, 우리 주님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들이에요. 예.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왜냐면 몸이 하나야 되잖아요. 머리도 하나면, 그죠?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주님과 또 하나죠. 하나예요. 네. 그때 우리는 한 가족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한 몸이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이렇게 살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뤘죠.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때는 떡을 떼고 잔을 대하는 우리의 결단이길 원하고 우리의 약속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농부가 감을 때 논에 그 모내기를 위해서 이제 물골을 트죠, 그렇죠? 저수지를 열어서 물골을 틀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논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있는 논이 물을 다 받고는 그 다음에 또 물골을 터줘야 돼요. 그래야 또 물로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이 물고 안 터주면 이거 살인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물골을 터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오는 물이 얼마 없을 때. 근데 위에서 오는 물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물골을 안 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럼 내 논이 물 넘치면 큰일 나잖아요. 물골을 빨리빨리 터져가지고 다음 논으로 착착 가게 하는 거죠. 왜? 물이 넘쳐날 때. 물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 이 성만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나에게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그 사랑의 물꼬를 터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요, 내 스스로도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수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부들부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견디시고,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 그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늘의 물고가 튀어 우리 영혼의 물고가 튀어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소원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성만찬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